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즘은 뭐 11월 말 정도부터 거리에 캐롤송이 들리고 또 성탄 트리가 만들어지고 점점 화려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성탄이 가까울수록 불빛은 밝아지고 또 음악도 흥겹고 선물과 이벤트가 많아지는 그 계절.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그 의미가 중요하기보다 성탄의 그 분위기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성탄절이 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의 분위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인지 분위기가 잘 안 난다라는 사람도 있고, 벌써 성탄절 분위기가 나나, 이런 얘기들이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성탄절의 분위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악도 어떤 음악들 많이 들어요. 분위기 있는 음악, 또 아니면 또 우리가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흥겨운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듣잖아요. 성탄 캐롤. 성탄 캐롤도 분위기 있는 것도 있고 분위기가 기쁜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대, 2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장면이 누가복음 2장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그때는 과연 오늘날처럼 성탄절의 분위기가 중요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면 성탄의 분위기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즐거운 음악도, 연인들을 위한 이야기도, 이벤트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고, 어떤 방법으로 오셨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탄은 한번 따라합니다. 화려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념하고 의미를 찾는 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탄절은 삶의 의미를 찾는 날입니다. 조금 거창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정도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삶의 의미와 그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이유. 뭘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죠. 맞습니까? 예. 단순히 근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에 좀 차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들어지신 게 아니잖아요. 저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일은 그저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날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한 첫 번째 성탄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천사가 전해줬죠. 예.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동시에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구주, 두 번째가 그리스도, 세 번째가 주. 예.
구주라는 말은 소테르라는 말로 우리를 건져내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천사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기대하고 예언했던 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오실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키리오스, 주, 주인, 주권자.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 주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메시아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단순히 우리가 기쁘고 기분 좋은 날, 분위기를 내는 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이름의 의미들,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내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산타크로스가 우리에게 선물 주는 날로만 생각한다면 잘못된 성탄절을 보내왔고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잘못된 성탄절이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너무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따라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성탄의 의미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근데 이거는 쏙 빼고 성탄절은 다른 게 너무 부각되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그리고 또 누구요?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메시지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메시지도 보내고, 선물도 주고받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그 의미 자체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퇴색되어 버린, 화려한 날로 변색되어 버린 잘못된 성탄절을 보내왔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낮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자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깥에서 들에서 밤을 지새웠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전한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동.
그 당시 목자들은 신뢰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조차도 없었던 가장 낮고 낮은 천대받던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시는 소식, 나의 주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 소식을 가장 낮은 자에게 먼저 전했다는 것. 왜일까요? 낮고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하는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지내셨습니까? 바로 소외된 자들, 낮은 자들, 천대받고 죄인된 자들, 그런 자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따라붙는 별명? 죄인들의 친구. 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장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별명으로 붙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높은 자, 힘있고 권력 있는 자, 부유한 자, 돈 많은 자, 그런 자들과 함께한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고, 그리고 그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시다가 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까이 하는 자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랑 가까이 하십니까? 누구랑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누구와 같이 함께 하고 싶고 삶의 동반자로 지내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돈 많은 자 아닙니까? 힘 있는 자 아닙니까? 권력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좋아요? 권력이 좋아요? 지금은 여러분 돈이 더 좋죠. 근데 권력에 눈먼 사람들이 왜 권력에 빠진 줄 압니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이 되면 더 높은 위치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 때문에 돈이 따라와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이 법을 바꿀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자를 내 사람으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맛을, 힘의 맛을 보면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 하는 거죠. 우린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자에게 가까이 가려 하고, 돈이 있는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려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세상은 높은 자, 많이 가진 자, 화려한 자, 잘생긴 자, 인기 많은 자, 명예가 있는 자,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자에게 늘 가까이 가려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자와 가까이 하고 싶어요? 저도 저를 잘 돌아봤더니 늘 연락하고 지내려 하고 가까이 하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가까이 해줘서 도움을 줘야 될 자이기보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근데 성탄절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바로 가로도 되는데 굳이 돌아서 사마리아로 돌아서 가시면서 멀리까지 가시면서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들을 피하고 멀리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도움을 주고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성탄절을 나는 뭐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자들과 늘 가까이 해왔는지,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 목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룹 회장인데, 내가 초인류 정말 글로벌 스타인데, 내가 여기 왔으면 나를 좀 반겨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가면 사장이 뛰쳐나와가지고 맞이해주고,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뛰쳐나와서 맞이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누가 맞이해줘야 돼요? 왕이, 로마의 황제가 오셨습니까? 하고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맞이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고, 천사도 그런 자들에게 로마의 황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알려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그들에게 인사받으며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내 삶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런 낮고 천한 자들에게 오셨지만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냐는 겁니다. 화려한 궁궐로 오셨습니까? 최고급 호텔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안락한 침대에 누우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 지금 라꾸라꾸 침대가 있는데, 라꾸라꾸 침대에 자는 우리 아이들이 불평불만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조금 더 편한 매트리스를 깔아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라꾸라꾸 침대도 아닙니다. 매트리스도 아닙니다. 방도 없었습니다. 마국간에서 여물통에 누이셔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아기, 그 소중한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그 핏덩이 아기를 말이 먹는, 양이 먹는 그 여물통에다가 누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우셨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당시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큰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들을 먼저 우대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기를 임신한 외지인이었던 그들이 왔는 그 손님을 박대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방이 없다고. 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주인이, 아니 아기를 가졌는데 곧 출산할 것 같은데 우리 방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라도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그 당시 문화예요. 근데 이상하죠. 방이 없다고 어떻게 해요?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의 완악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곳으로 가신 것이다.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이 없게 하신, 그리고 그곳을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저는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화려한 궁궐도 아닌, 최고급 호텔도 아닌, 가장 안락한 침대도 아닌, 방조차 없는 그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시기를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났을까요? 왜냐? 예수님은 크고 화려함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며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낮은 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작고 좁은 길로, 화려하고 크고 높은 곳으로, 힘 있는 자들에게로, 멋진 곳으로, 인기 있는 자들에게로 간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 비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의 그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 자체로 내려오신 그 자체가 자기 비움이에요. 성탄은 자기의 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사건, 이 자기 낮음의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 막 별들이 떨어지고 휘황찬란하게 갑자기 막 해가 떴다가 졌다가 달이 떴다가 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비도 내렸다가 말았다가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아니라 그 더운 지역에 눈도 내렸다가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요란하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하지도 떠들썩하지도 조용한 밤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분위기를 즐기고 화려함을 즐기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선물 받는 것에 잘못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 며칠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 두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계속 보내셨어요. 선교사님 한 분은 가정교회들을 계속 개척해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계신데 그 가정교회에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방문을 하십니다. 성탄 선물을 싸들고 그 가정교회 모든 인원들에게, 한 교회의 모든 인원들에게 전해주는 성탄 선물의 비용이 한 7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거면 한 교회의 모든 선물을 다 줄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기에서는 크겠지만. 그래서 이만큼 싸들고 산타크로스처럼 들고 가서 선물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모습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들.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캄보디아가 많이 힘들잖아요. 치안도 참 좋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위험하고, 그런데도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의 그 위험한 지역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들에게 낮은 곳으로 임한 모습 아닐까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모습 속에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자꾸만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야 합니다. 더 멋지고 화려한 집, 더 멋지고 더 큰 회사. 더 심각하게 문제를 아세요? 교회도 더 멋지고 더 유명하고 더 이름 있는 화려한 교회를 가려 합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들. 그러나 우리는 그 본능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돈이 많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좋은 차 탈 수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삶의 본질이고 내가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목적으로 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작정한 거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살아왔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은요 다 크고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절정을 찍었습니다. 몇만 명이 넘는 출석교인만 최대한 오래 있고 싶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자꾸 보여요.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부러워 보이는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저에게 작은 낮고 작은 자들, 그리고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되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주고, 한국인인데 캄보디아인처럼 얼굴이 바뀌어져 있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캄보디아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보니까 이제는 나에게 가장 낮은 곳은 바로 여기구나.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어떻게든 이 교회가 더 화려한 곳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임할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했을 때 마귀가 왔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합니다. 절하면 다 주겠대요. 근데 우리 삶을 살펴보면 넙죽 절하며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왕이 되시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그 인기에, 분위기에,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에 도취되어서 더 누리고 싶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콘서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영광,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말씀의 콘서트였잖아요. 병자들을 치유하는 콘서트였잖아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질문하는, 진지하게 나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나는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의미는 바르게 되어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마음껏 기분 내는 이벤트의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날입니다. 날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서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크고 화려함이 아닌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걸 다짐하는 날이 오늘 이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그 의미가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며 우리가 잘못된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다면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고 낮은 자들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구주 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자들을 향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위에, 직장과 학교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